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읽는데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 힘이 있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손에 힘이 있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요. 지금 여기 유다 지도자들 힘이 있을 때에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2절을 좀 같이 읽어보죠.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지금 유다 지도자들의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지금 남의 밭들을 탐하고 집들을 탐하여 그것을 차지합니다. 여기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줄 때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줬어요. 제비 뽑아서 나눠줬다는 얘기는 공평하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더 주고 누구에게는 덜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를 나눠줄 때에 사람들의 실력을 겨루어서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고 아니면 더 똑똑한 사람들, 시험 봐가지고 1등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땅을 나눠줄 때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다, 그런 의미지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유산들, 그 터들이 이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부유해집니다. 그 정도만 돼도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좀 더 심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와 자유인으로 점점 신분사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집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이렇게 계층화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사회도 점점 그런 사회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돈 있는 사람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기회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지금 미가 시대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런 계층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가진 자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오히려 교만하게 행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힘이 있는 자들, 가진 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요.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게 정의예요. 또 힘이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정의가 사라진 시대는 어때요?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래서 자기 것을 부풀리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일로 계속해서 사회 전체가 움직여져 가는 겁니다. 있는 자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들은 점점 더 빼앗겨서 사회의 하층민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는 그런 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미가가 지적하고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제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럼 이런 사회 속에 어떤 그 힘 있는 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불법을 행하는, 이게 전형적인 예가 아합 왕 같은 경우지요. 예를 들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그것을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어서 그것을 빼앗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사회가 아예 보편화되어 그렇게 흘러갈 때에 선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책임지고 도와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진 자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예언할 게 아니다. 그것은 예언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욕하는 말을 그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갇힌 자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예언하리라. 이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포도와 독주를 마시면서 쾌락을 즐기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돕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여기 부패한 지도자들의 선지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외면당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면 기분 나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지혜로운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죄악이 관영할수록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고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벌하고 내쫓고 멀리하다 보면 점점 그 사회는 멸망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죄악을 선포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말 거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참 선지자를 박해하면서 오히려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할 텐데 오히려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함께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여기 남의 것들을 착취하는 사람들, 빼앗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 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돌이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양떼를 이끄는 것처럼 이끌 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왕이 가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고 왕이 가고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그 길이 형통한 길로 열릴 거라는 거지요. 여기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남은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따랐던 사람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시대 노아의 가족, 또 하나님이 다 잊어버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였고요. 나중에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 얻는 자들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우리의 사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의 길을 걷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복된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서 죄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